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제55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제3번째 주일 오전 예배 시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 1035쪽경에 있는 이사야 제55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서울클럽이라는 곳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서울클럽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대표 사교 클럽이라고 합니다. 이 클럽을 어떤 이들은 1904년 고종 황제가 만들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기업, 외국계 회사, 또 언론사 등의 대표이사 또는 사장님들, 그리고 학계, 의료계, 법조계, 정치계, 문화계, 금융계 소속의 유명한 이들이 이 서울클럽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클럽에서 열리는 행사나 또는 파티에 참여를 하면 외국 기업인 및 각국 대사들을 만나 관계를 또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높은 사람들과의 인맥을 만들기에 안성맞춤의 장소요 모임인 것입니다. 이 사교 클럽의 정의가 사회생활을 위해 여러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사귀기 위한 모임이나 단체 또는 모이는 장소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클럽 또 사교클럽 중 하나이니 사교를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여기 서울클럽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선 기존 회원 2명 이상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람만 회원 신청서를 제출할 자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울클럽 이사회가 회원 가입서를 제출한 이의 재력은 물론이고 가문, 사회적 지위, 문화적 소양 등을 두루두루 살펴본 후 이사회 회원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어야만 회원 가입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 되었다라고 안도하면 안 됩니다. 회원증을 최종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년 기준 가입비
최초 가입비 7,500만 원을 내야 하고 목이 메어서 그렇습니다. 네. 매년 3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최초 가입비와 연회비 납부 능력까지 모두 고려한 후에야 신입 회원 허가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클럽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봤더니 가입 조건을 보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클럽의 회원이 된다는 게 정말 까다롭지 않습니까? 2명의 추천서에 1차 서류 심사도 봐야 되고 만만치 않은 가입비에 연회비까지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매년 150명 이상의 가입 대기자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여기 클럽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클럽의 가입 조건 중 하나가 큰 액수의 최초 가입비와 연회비를 매년 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이 발급해 주시는 하나님 자녀 회원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만 했을까요? 혹시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이른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회원증을 신청할 자격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쳤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찾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라고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다가 썼습니다. 가입비 대신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을 가리켜 은혜라고 부를 수 있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른바 믿음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땡땡 클럽의 회원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얼마나 까다롭고 높았습니까? 이른바 세상에서 그 사회에 최상위층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데에서도 이토록 높은 회원 가입 조건을 따지고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가입 조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 적잖은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회원증을 얻기 위한 조건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당시에 로마인, 페르시아인, 그리고 그 당시 한반도에서 막 건국되어 각자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인 정치 체제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갔던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클럽에 가입하기가 초반부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며 포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바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이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과 주장이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을 토대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원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갖고 있어야 할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믿음뿐이다라고 사도는 썼습니다. 믿음은 2 더하기 5는 여러분 얼마죠? 7입니다. 8 곱하기 9는 72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리들을 나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차원의 믿음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일들, 은혜들, 복된 사건들, 또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고자 하시는 계획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맡겨드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0세 가까이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 하나님이 너에게서 아들을 낳게 해줄게라고 약속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습니다. 방금 하나님의 약속은 100이면 100명의 사람들이 듣고서는 전부가 야 그게 가능하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반응할 게 뻔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약속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약속을 하나님은 충분히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며 또한 자기가 먼저 꺼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실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향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클럽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회원증을 얻기까지 우리가 했었어야 할 선행이나 막대한 가입비와 연회비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1절 2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아멘. 목마른 자여 어서 나에게 오라. 배고픈 자여 어서 나에게 와서 먹을 것을 가져가라.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에 가서 헛수고하지 말고 어서 나 하나님에게로 오라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바람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야 하며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름은 하나님께 대한 한 사람의 믿음과 신뢰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악인은 지금까지 행했던 악행의 길을 버려야 합니다. 불의를 즐거워했던 자들은 이제 그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품으로 되돌아온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합니다. 지난 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겠다라고 마음먹은 이들을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클럽의 회원이 되는 자격이 달랑 회개하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진입장벽이 너무 낮잖아. 에이, 그건 아니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니 이것 말고 더 대단한 조건이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오늘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들이라면 값없이 돈 없이 행안과 사회 신분, 직업 등에 전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바라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차별 없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그야말로 공짜로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높은 가입 조건을 요구하셨기를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나약하고 의롭지 못한 우리들을 너그러운 품으로 안아주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어쩌면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평소에 늘 자기 일을 내일로 또 다음 날짜로 미루는 자녀를 둔 아빠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어느 날 자녀를 불러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누구야? 아빠가 볼 때 아들, 내가 당장 해야 할 일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먼 미래를 볼 때 너에게 정말 해가 될 수 있어. 그러니 오늘 일은 절대로 내일 미루지 않기로 아빠랑 지금 약속하자. 그러자 아이가 아빠의 말을 듣고 감격했는지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빠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말이 맞아요. 그런데 내일부터 아빠 말씀처럼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내일부터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다짐은 실천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